말씀은 짧게 하고 그 회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 교회가 들어온 뒤로 그 리비우스 법이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외국 선교사가 앞장을 서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을 키워서 한국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게 해서 그래야만 교회가 성장을 한다. 그런 게 이제 리비우스 법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목회자로 양성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처음으로 이제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목회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생긴 거죠. 그래서 1901년도에 평양신학교가 문을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평양신학교가 문을 여는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도 이때 세워졌어요. 숭실대학교라고. 그래 이제 세워지는데 평양신학교는 그 장로교에서 세운 신학교입니다. 장로교에서 세운 신학교인데 여기서 1회 졸업생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이 1회 졸업생이 누가 나왔는가 하면 길선주, 방기창, 서경조, 송인서, 이기풍, 양전백, 한석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 목사가 된 겁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서 그 전도 활동을 하는데 이 학교가 이제 나중에 폐소가 돼요. 학교를 이제 문을 닫아요. 왜 문을 닫게 되는가 하면은 이 학교가 뭐를 반대를 했는가 하면은 신사참배를 반대를 했어요. 신사참배가 뭔지 압니까? 신사참배가 뭔지 알아요? 일본 신사. 일본 신사에 기독교인들도 다 가서 거기서 경배를 해야 된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우상 참배를 반대한다. 그러면서 신사 참배를 반대를 하니까 일본 총독부에서 이걸 그럼 학교를 문을 닫아라. 그래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는데 이게 문을 닫으면서 옆에 조선신학교라는 게 생겨요. 조선신학교라는 건 이제 서울에 생기는데 이거는 이제 신신학, 요 평양신학교는 굉장히 보수주의적인 신학을 가르치는 곳이고 조선신학교는 저 신신학, 현대신학을 가르치는 학교로다가 개교를 하는데 조선신학교는 신사참배를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평양신학교는 신사참배를 반대를 하고 조선신학교는 반대를 하고 신사참배를 찬성을 하고 이래는 가운데 평양신학교가 폐교를 하게 됐다가 나중에 해방이 된 뒤에 서울에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이라는 것이 생겨서 다시 이 평양신학교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 장로교에서 평양신학교를 만들었을 때 바로 서울에서 이 평양은 장로교가 중심이었고 감리교의 중심은 서울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감리교 신학교가 또 서울에 생기게 됩니다. 협성신학교라는 곳이 생겨요. 이랬는데 이 감리교 신학교는 좀 신사참배에 그렇게 반대하는 편이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한국에 장로교가 얼마나 많이 번성을 하고 있는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간판만 걸어놔도 다 교인이 모여든다. 그럴 정도로다가 많이 교인이 모여들었는데 장로교가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장로교는 그만큼 신사참배에 반대를 하면서 우리나라 교회의 정통성을 지키는데 공헌을 그만큼 한 겁니다. 공헌을 했으니까 그만큼 교회도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감리교에서도 하는데 여기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이 생길 적에 처음으로 홍현설 박사라는 분이 감리교 신학대학의 교장을 맡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전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1969년도에 서울의 크리스찬 아카데미 하우스라는 데서
우리 교회 이제 그 유효원 협회장님을 모셔다가 통일교회 원리 강의를 3시간을 들어요. 그 자리에 그 우리나라에 참 내노라 하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데서 목사님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우리 원리를 듣고서 감동을 받았는가 하면 장로교의 강원용 목사라는 분하고 이 감리교의 홍현설 목사라는 분하고 두 분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서 신문에서 인터뷰를 하면서도 통일교에서 얘기하는 죄의 뿌리가 간음이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다. 거기 두 사람이 증거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합성신학교가 이렇게 해서 되는데 아까 이제 얘기했었던 그 평양신학교 출신의 3대 목사가 나옵니다. 3대 목사가 나오는데 이 길선주 목사라는 분이 이 제일 그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가운데서 유명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뭐 하는 분인가 하면 여기 이제 자리를 잠시 봅시다. 원래는 뭐 하던 분인가 하면 선도가 뭔지 압니까 혹시? 아세요? 토속신앙 아니에요? 도교. 예. 옛날에 노자의 사상을 중심 삼고 일어났었던 우리가 왜 극동 종교는 유불선 선교라고 그러죠, 그죠? 그 중에서 선도, 이제 도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교에서 도를 닦던 말하자면 도사님인데 이분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돼가지고서 이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셨는데 이분 때문에 장로교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 한국 최초로 뭘 만들었는가 하면 새벽기도회라는 걸 만든 거예요. 다른 나라에는 새벽기도회가 없습니다. 서양에 가보면은 수도원에서도 새벽기도회라는 걸 안 해요. 늦지막하게 잠 다 자고 일어나가지고서 아주 할 거 다 해가면서 이 신앙을 갖다가 좀 여유롭게 하지 한국같이 빡빡하게 신앙을 안 해요. 근데 이분이 도교 출신이니까 도교에서는 꼭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 도교의 전통을 받아들여가지고 기독교에서도 새벽 기도를 합시다. 근데 이 새벽 기도라는 것이 한국 사람의 정서에 잘 맞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분이 새벽 기도회를 만들어가지고서 교회들이 자꾸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무슨 다른 여러 종교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 외국에서 들어왔으면 한국에 토착화하는 데 성공을 해야 돼요. 토착화하려면 한국 사람의 정서를 알고 한국 사람의 정서하고 그냥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종교학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 종교를 연구할 때 꼭 무엇을 연구를 하는가 하면 무당을 연구해요. 무당들이 새벽 지선 꼭 드리잖아요. 이 무당을 연구를 해가지고 무당을 알지 않으면 한국 신앙은 알 수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선주 목사라는 분이 이 새벽 기도회를 만든 분이고 이분이 나중에 이제 또 얼마나 애국자였었는지 혹시 105인 사건이라고 아십니까? 105인 사건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조작해냈다는 말도 있고 진짜 있었다는 말도 있고 알 수 없습니다만 조선 총독을 암살하려고 하는 기획을 세워가지고 105명이 폭동을 일으킬 기획을 세웠다 해가지고선 우리 민족 지도자 105명을 전부 체포해드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105인 사건이었는데 이 105인 사건 때도 체포가 됐었고 나중에 3.1운동 때는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도 들어갔었던 아주 유명한 애국자입니다. 이 길선주 목사 때문에 그 뒤로 기독교 크게 부흥하게 됐는데 이 33인으로 붙들려 들어가가지고서는 워낙 고문을 당하고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석방돼 나와가지고서 그때 고문에 입은 상처로 말미암아서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이 뒤에 이제 아들들도 전부 목사가 돼가지고서 길선주 목사 가문은 우리나라 목사 가문 중에서도 제일 명가문으로다가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대 부흥사 중에 한 분이 이분도 평양신학교 출신인데 김익두 목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전직이 뭔가 하면은 유명한 깡패였어요. 어느 정도로 다 유명한 깡패였었는가 하면은 이 황해도의 도민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선 그날 장날이라 장을 보러 가려면은 이제 선앙당 넘어가면서 선앙당에 돌 던지면서 오늘 장에 갔다가 제발 김익두 좀 만나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하고 갈 정도로다가 아주 천하의 개망난이었었다 그래요. 이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잠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걸 여자들은 이 잠옷을 쫙 던치고선 여자들 얼굴에다 침을 뱉고 그랬었다는 개망난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목사의 설교를 듣고서 감동을 받고서 깡패 생활을 완전히 청산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된 뒤에도 신사참배에 끝까지 반대를 하면서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분이. 아주 깡패가 참 이렇게 뭐랄까 개과천선을 하고 목사가 됐다라니까 사람들이 참, 야, 어떻게 깡패가 목사가 됐느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신기해서 모여들기도 했고, 또 이 깡패 출신이다 보니까 참 이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고문을 잘 견뎌냈어요. 몸집이 좋으니까. 막 전기 고문하고 때리고 그랬는데도 그걸 잘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신사참배에 반대를 하다가 순교를 한 그런 목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용도 목사라는 분이 이제 3대 봉사 중에 한 분인데, 3대 봉사라는 얘기는 부흥 목사 중에서 제일 유명했었던 목사님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이용도 목사라는 분은 감리교 목사입니다. 앞에 두 분은 장로교 목사고, 이분은 감리교 목사인데, 원래 여기 사진 보면 알겠지만 원래 뭐 출신이가 하면 축구선수 출신이에요. 유명한 축구선수 출신인데, 이게 참 어떤 우연의 일치입니다만 아버님이 이제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었어요. 성화원이 교사였어요, 말하자면. 그랬었는데 아버님도 이렇게 축구 좋아하시고 그러는 거 보면 어떤 묘한 혈통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에요. 이 축구 선수를 하다가 폐결핵에 걸렸다고 그래요. 지금은 뭐 폐결핵 별로 중요한 병이 아닙니다만 옛날에는 폐결핵에 걸렸다면 죽은 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불을 받아가지고 그 불에 결핵균이 다 타 죽었대요. 옛날에는 기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서 협동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감리교 목사가 됐는데, 가는 데마다 뭐를 했는가 하면은 아까 잠깐 들었습니다만 찬송 중에서 꼭 이 찬송을 부르면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는 찬송을 꼭 하면은 이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했습니다. 굉장히 막 부흥 열기가 뜨거워져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재림 신앙을 이 사람이 일으켰어요. 이제 한국의 재림 신앙이라는 것은 왜 중요했는가 하면은 뭐 미국의 선교사들도 신앙이 참 이용도 목사 못지않게 좋은 목사들이었겠지만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왜? 현재도 그렇게 못 사는 입장도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니까, 미국이 잘 사는 나라니까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못 사는 한국 사람들한테 동정심이나 베풀고 그랬지, 주님이 재림해달라는 고대하는 기도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왜 주님을 재림을 하기를 그렇게 고대를 했는가 하면은, 현실이 남의 나라 식민지가 되어서 너무 어려우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을까 하는 고대감에서 주님 재림을 갖다 그렇게 고대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감리교회 목사인 이용도 목사가 주님 재림을 고대한다라니까 장로교에서도 여기 경남 함안 출신입니다. 혹시 이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예. 손양원 목사라는 분은 우리 교회에서도 자주 불렀었던 찬송인데, 주님 고대가라라는 찬송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서 많이 불렀습니다. 주님 고대가라는 찬송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이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시던 말씀 내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 주님이 오시면 우리나라가 해방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재림신앙을 하면서 저희 했는데, 이 이용도 목사가 가는 데마다가 이제 주로 누가 또 이 이용도 목사를 좋아했는가 하면은 아가씨들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렇게 얼굴 봐보면 그렇지만 저 미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그 아가씨들이 가서 목사님 하면서 막 같이 사진도 찍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이용도 목사가 좀 목사들 사이에서 저 바람둥이 아니냐고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그러면서 이용도 목사가 목사직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용도 목사하고 누구하고 손을 잡게 되는가 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 역사를 얘기할 때 얘기하겠지만 백남주 목사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함경도에. 그분이 이제 그 평안도에 있는 김성도라는 분하고 만나가지고서 성주교회라는 교회를 조선총독부에 등록하는 분인데, 그 백남주 목사하고 이용도 목사하고 둘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서 새예수교회라는 교회를 만들게 돼요. 주로 이 이용도 목사도 그렇고 백남주 목사도 그렇고 네, 신학적 경향이 합리주의가 아니라 신비주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신비주의 쪽이었었기 때문에 둘이 힘이 맞아가지고서 새예수교회라는 교회를 만들게 되는데, 그 새예수교회의 흑석동 교회가 유명했었습니다. 그 새예수교회의 흑석동 교회에 참 아버님께서 뭘 하셨었는가 하면은, 여기 노란 동그라미 안에 낯익은 얼굴이 보이죠? 아버님이에요. 이 새예수교회에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참 없어졌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도 아니 식구들도 별로 없는데 흑석동 교회를 운영을 해가면서 흑석동 성지를 우리 교회가 이제 발기를 하고 있었죠. 그 유래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신학적인 그 맥락이 이용도 목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서 강의를 하면은 8시가 될 것 같아요. 8시부터는 이제 회의를 하기로 합시다. 근데 신학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과거에는 이 신학이라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열심히 교회 나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를 해가지고 복 받으면 그만이라고 다들 교회 나오고 있었는데, 교회에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실은 어떤 사실인가, 이런 데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학자들이 많았으니까 신학적으로 궁금해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은 기독교 사상이 들어오면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신학들은 뭐 보수주의 신학이고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들어왔는데, 그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보수적인 신비주의 신학하고 대립하면서 그 자유주의 신학의 맥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신학교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유주의 신학, 진보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뭐하고 많이 결부가 되는가 하면 공산주의 쪽으로 많이 흘러가요. 그게 문제가 되고 또 친일파 쪽으로 다 많이 흘러가게 되고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에서는 순교자가 많이 나왔는데 이 자유주의 진보주의에서는 순교자가 거의 안 나왔어요.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 교회 참 유명한 참 지도자이신 이요한 목사님이 범례골 성지로다가 아버님을 찾아갔더니 아버님이 보시더니 그러시더래요. 20년 전에 하늘이 꽉 당신을 기억할 만한 사건이 있었구만.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서 이요한 목사님이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신사참배 거부했다가 신학교에서 퇴학 맞은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래요. 그래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있을 때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신사참배를 찬성을 했고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끝까지 신사참배에 반대를 하다가
일제에 굴복을 한 사람들도 많이 나왔는데 나중에 해방이 되니까 무슨 사건이 터졌느냐. 목사들이 이제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 회개해야 되는 운동에서 뭘 회개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신사참배에 거부했다가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갖다가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출옥성도, 감옥에서 나온 성도들이다. 그러면서 교회는 재건해야 된다. 과거에 신사참배에 찬성하고 우상숭배했었던 사람들은 회개하고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재건파라 했고, 신사참배를 해가지고 그동안 남은 교도소에 가 있는 동안에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았었던 목사들은 얼른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교회를 부흥을 해야지 무슨 재건이냐 이러면서 부흥을 외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부흥파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 재건파 쪽에서는 끝까지 그 공산주의를 반대를 하는데 부흥파 쪽에서는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지주가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 힘이 있느냐를 봐가지고 이쪽 저쪽을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인이 참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참 자랑스러운 게 못 되죠. 그 사람들이 하여튼 부흥파가 됐고 신사참배를 거부했었던 사람들은 재건파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재건파의 제일 큰 온상이 어디였었는가 하면 바로 전라남도하고 경상남도였어요.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했었던 지역이 이 두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 있었던 목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신학교가 다시 만들어지는데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교예요. 그 고려신학교 출신들은 지금도 옛날에 자기네들이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했었던 것을 제일 큰 자랑으로 알고 지금도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우리나라 신학의 갈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에서 신학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이제 그 사상의 그 뭐랄까 분열이 오는 거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고